에베소서 말씀인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쪽 라이트가 나갔다고 그러네. 제가 어두워 보이죠? 좀 갑자기 아침에 조명이 나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얼굴에 빛을 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하여. 요즘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아서 참 행복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커플 결혼했죠. 어제도 한 커플 결혼했죠. 한 주 쉬었다가 매주 하면 실족할까봐 또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 결혼 있죠. 또 그 다음 주 결혼 있죠. 또 한 3, 4주 쉬었다가 또 결혼 있죠. 또 한 4주 쉬었다가 또 결혼 있죠. 또 이어서 결혼 있죠. 하여튼 대한민국의 모든 노총각 노처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결혼의 은혜가 일단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부터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게 뭐냐면 요즘 취준생들도 많고 또 결혼에 대해서 어렵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그냥 평생 혼자 살겠다 뭐 그런 성경과 전혀 상반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이상하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취업도 참 잘 되고 또 결혼도 참 잘하고 있어서 참 행복해요. 아마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주례 많이 한 목사의 손가락에 낄 정도로 꽤 많이 그렇게 주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주례사로 말씀을 전할 때 대부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많이 전해요.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아내들이 싫어하는 말이죠. 그렇죠? 복종하는데 주께 하듯 하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신 주님과 같이 하라. 근데 자매들이 아무런 사랑을 못 받는 데서 왠가 가만히 봤더니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본문으로 많이 주례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보다는 창세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주례사에서 창세기를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 지난주 우리 동미, 어제 우리 다솜이 진영이 주례도 역시 창세기 2장 말씀으로 주례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어요. 세상의 시작을 다루고 있고 사명의 시작을 다루고 있고 가정의 시작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흑암과 어둠과 혼돈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고 일을 하세요. 저도 지금 강다상이 어두우니까 아주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러나 열심히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흑암과 어둠과 혼돈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저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명.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의 사명이 계세요. 무질서 혼돈을 못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보면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보면 참 신기하게 회복과 치유가 있고 질서가 잡히는 것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죄송해요 그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그것을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시고 질서를 잡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공허와 흑암과 무질서 어둠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1장 2절이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빛이 생기고 피조물이 창조되면서 아름다운 세계가 만들어졌죠. 창조된 이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은 또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어둠을 관용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되 하나님은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새 삶을 창조해 주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계세요.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은 완벽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만든 인간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누리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자세요. 그분은 말하지 않아도 그분 스스로가 본질적 사명을 갖고 계시는데 흑암과 어둠과 공허와 혼돈과 죄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이게 지저분한 거 있으면 그거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막 주워. 우리 청년들이요, 그 꼴을 너무 잘 봐요. 그래서 같이 막 어지러. 이 흑암의 영이야. 근데 그런 걸 못 보고 막 치우는 그 사명이에요, 사명.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점점점 그 이유가 나오죠.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사명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생각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 없는 인간은요, 여러분 존재할 의미가 없어요. 사명이 없는 자유는요, 자유가 아니라 무기력함이고 여러분 고통이고 절망이에요. 혹시 방종과 타락의 삶을 살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보이죠? 약간 그런 삶을 살아보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삶은 감각과 감정으로 잠깐 좋을지 몰라, 쾌락과 향락으로 잠깐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타락의 끝자락에서 회복된 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일 안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한 달, 두 달 계속 쉬어봐요. 그게 쉬는 게 쉬는 건가요? 못 견뎌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내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한두 번 놀고 먹지 질려요. 뭔가 사명이 없는 인간은요, 그 목적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백수로 아무 할 일 없이 우리가 한 달만 지내봐도 그 삶이 자유인지 고통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노동이 신성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죠. 할 일 없는 배짱이보다 바쁜 개미가 낫다고. 어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존재됨은 사명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일에 대한 사명인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시고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복을 줬대요. 이 복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복이에요. 복을 주시되 하면서 말하시는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이에요. 어찌 보면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 새,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복이 뭐냐면 일이에요. 일.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됐고 그 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이 사명이라는 뜻을 찾아봤더니 사명은 맡겨진 임무
혹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바로 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인 그 임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예요. 지금 인구가 70억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도시와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졌어요. 물고기, 새, 생물을 다스리죠.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관리자로서의 관리예요. 청지기로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인간이,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이 사명만을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어서 가정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정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인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산다는 것은 혼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배필을 주시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뭘 도와요? 뭘 도와? 가방 사는 걸 돕나? 집 사는 걸 돕나? 아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땅에 충만한 거, 바다의 모든 물고기 생물들을 다스리는 거, 이것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부부가 둘이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하도록 창조한 게 가정이라는 거죠. 오늘날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사명을 위한 삶이 그 가정에 없기 때문이고, 사명을 위한 삶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흥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시작이 이 창세기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아요. 어찌 보면 주일날 아이들 다 데리고 교회 오는 것,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싫다고 도망가는 그거 내버려 두는 것은 사명을 방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진짜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이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요, 스스로가 사명자로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되 사명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 역시 사명을 잘 이루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사명이 없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삶이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사명이 아닌 사탄이 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선악과, 그렇게 좋아 보이는 세상의 권력, 그렇게 좋아 보이는 물질의 힘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 사탄의 권세가 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사명이 아닌 일을 하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깨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비참함의 삶을 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타락했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 저항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개혁한 이 개혁교회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권세가 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의 짱돌로 얻어맞고 있는데 얻어맞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 현실에 이른 거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사명을 어긴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으로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내로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녀로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로서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먼지와 같은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4편 2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졌죠. 죄 때문에.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찾아오셨어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사명은 뭐예요? 어그러진 것을 회복하셔야 돼. 아담과 하와가 너무 미워 죽겠는데요. 그 어그러진 것을 회복해야 돼요. 살기 싫어 죽겠는데요. 어그러진 것을 우리 하나님 회복해야 돼요. 안 될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시다는 것이 뭐가 돼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 되는 게 그분은 어그러지고 깨진 것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단지 그분의 창조가 다시 우리에게 재창조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선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의 존재는 시편 104편 29절의 고백처럼 그냥 먼지예요. 먼지가 되어 그냥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예배당에 앉아 있죠. 예배당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삶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10절로 보세요. 성경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창조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배웠죠?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명 때문에.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다. 왜 만들었느냐? 사명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도 사명 때문에 일하시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력하며 감당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지으셨느냐? 왜 만들었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따라서 첫째로 우리는 나를 만드신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목적, 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의 사명을 되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맡기신 선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정을 마치고 자신이 사모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막 선교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일부 유대인들이요, 그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온 거야. 그것에서 되게 화가 나 있는데 딱 보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한 일들을 자랑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군중들이 바울을 끌어서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 병장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이렇게 체포해요. 잡아요. 그래서 맞아 죽을 것에서 건져내죠.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순교를 위한 그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군중에게 사로잡혀서 감옥에 가는 그 바울이 그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갑자기 유창하게 히브리 말로 자기가 왜 이렇게 개종됐는지, 그러니까 개종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으면서 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에 증인이고 책임을 졌는데 또 다른 도당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돼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되 이런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우리는요 이 바울의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핵심 키워드예요. 10절에 보니까 방금 읽은 말씀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를 해요.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빛이 비추는데 빛을 다 봤어. 근데 소리는 나만 들었어. 그러면서 내가 그때 물었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자마자 바울은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딱 믿고 바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창조주를 딱 만나면 하나님을 딱 바울이 하는 일이 없어요? 엄청난 석사 박사의 그리고 그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의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율법주의자의 그리고 목회자의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막.
근데 그게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빛과 함께 눈이 멀고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죽는 거 순간이구나. 한순간이구나. 누가 그래? 독감 걸리니까 그때 깨달았대. 모든 걸 다 회개했대. 자기 그냥. 어떤 자매들은 막 배 아프면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한대. 꼭 아프면 이렇게 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딱 하는 순간 내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깨닫고 시편 39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죽음 앞에서 그냥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이 딱 한 말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이 헛된 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은 잘못됐구나. 직관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사명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많은 신앙인들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있어요. 매일매일 예배 속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달라고만 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에 늘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냥 예배는 죄송해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일수를 쓰셔가지고 일수 도장 찍는 게 나는 아주 그냥 별로 안 좋아서 일수 도장 찍듯이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썩었다라고 말하는데 나 때문에 썩은 건 줄은 모르고 왜 썩었겠어요? 본질적 사명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썩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본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이 주인이 돼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늘 달라고만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우리 주님을 창조주를 직면하자마자 바로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저는 아름다우게 모든 성도들이요 예배 속에서 기도 가운데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본질적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묻는, 그래서 본질이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바울의 물음에 즉시 응답하셨어요. 바울이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묻자 바로 깨닫게 하셨어.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야. 근데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가 무서웠냐면 주님, 근데 저는요 스데반을 잡아 죽였어요. 저는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였어요. 그런 제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들이 믿을까요? 그러자 사도행전 22장 19절 20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증거할 수 없는 이유를 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사명을 묻고 주님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바로 그 사명을 위한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이유를 댔는데 주님은요 본질적 사명을 묻는 그에게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 본질적 사명을 살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제약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근데요 바울이 이 비전받은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 22장 이후로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군중들, 되게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군중들이요 갑자기 성을 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권세예요. 우리가 복음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면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들은요 발악을 해요. 바울은 군중들에게 자신이 회심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그곳에서도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자 어떻게 돼요? 세상과 어둠이 견디질 못하고 공격하는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복음이 증거가 되는 곳에는 난리와 소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사명은 우리의 창조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권사네, 장로네, 집사네, 목사네, 선교사네 하면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태어나서 아이들 양육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나름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근데 더 이어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랬단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난 너희를 알지 못한대. 불법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이야.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세 카톨릭의 타락과 같이 돈과 권력을 위한 걸로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진짜 본질적 신앙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정말 그 감사에 감격해서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고 해야 되는데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람선을 타고 페리를 탄 것처럼 내가 헌금하니까 누리고 즐기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잘못 변질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중세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갈취한 것처럼 귀신을 어떤 교회는 그래, 안수 받으려면 1,000만 원을 내야 된대. 이번에 임직하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미친 거죠. 안수하는데 무슨 1,000만 원을 내요? 그 성경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룰들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노릇. 귀신 내어 쫓고 병든 자 치유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경제적인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값없이 받았기에 값없이 거저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흑암이 기쁨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단 말이에요. 정치도 혼돈하고 경제도 혼돈하고 가정도 혼돈하면 하나님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바꾸고 싶어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네가 내 새끼라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쵸? 넌 내 새끼가 아니라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핵심은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하실 때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8장 비유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비유인데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야.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맨날 달려가서 그 재판해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는 이 과부가 그냥 세상적인 일이 원통해서, 세속적인 일이 원통해서 재판장에게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과부의 외침은요, 진리를 위한 부르짖음이에요.
타락한 재판장에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에요. 그가 타락했어요. 타락한 것을 말하면 들어줬을 거야. 그리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판결이 굽는 거죠. 근데 과부는 말하는 거예요. 돈에 있고 없고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재판관이 판결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다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 불의한 과부는 뭘 외치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는 거냐면 사명을 외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내 삶의 본질과 진리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진리에 대해서 외치고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외치니까 괴로워서라도 풀어주지.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진리를 말할 때 본질의 삶을 살 때 즉시 역사하시고 즉시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반대로 교회 안에서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인 것처럼 그냥 계속 우리의 육적인 것을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실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에 울리는 꽹과리처럼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자가 다시 올 때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본질적 사명으로 해서 교회를 지키고 본질적 사명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은 관대하고 놀고 먹고 즐거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잘 배우고 잘 익혀서 내가 물질적 부를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드러나야죠. 일어나야죠. 제가 어제도 누구랑 얘기했지만 나중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부족하지만 각계의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제가 우리 찬양합시다 하는데 막 나와서 세션들이나 또 노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막 세계적인 아이들이야. 예를 들면 근데 너무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진 달란트와 그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뭐 공예배 때 이런 말 하는 것 좀 그런데 우리 라이자매님이라고 한국에서 지금 탑 소프라노예요. 지금 최고예요. 근데 뭐 다 누려보고 즐겨봤는데 우리 교회 등록해서 왔어.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가 다 경험해보고 다 누려보고 다 즐겨보고 돈도 벌고 다 해봤어. 근데 본질적 가치가 없는 삶이 허무한 걸 그쵸? 깨달았죠? 민망하죠?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에서 매달 100만 원씩 받으면서 노래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금 내면서 우리 교회 와서 혼나면서 결혼도 못했는데 지금 결혼해야 돼요? 어쨌든 근데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성악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달란트가 돈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얼마든지 해요. 근데 본질적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예배 때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냐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있는 거죠. 우리는 헌금 낼 때도 아까워서 막 그러는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근데 내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일 수 있다면 한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식당 옆에 있는 EMZ 라이더 사진을 가만히 보면서 아 나도 이거 하고 싶다. 갑자기 부를 듯 올라온 거죠. 우리가 필리핀의 극빈층 아이들을 대학교까지 공부시키는 프로젝트를 해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 개돈이란다. 적금을 넣어가지고 등록금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지원해야 되는데 걔네들한테 갑자기 날리면 큰 돈이죠. 그러니까 적금 넣어가지고 막 이제 막 20살, 30살 애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다 졸업시켰어요. 내가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 어차피 갖고 가지도 못하는 건데 작은 일부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렇게 위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그렇죠? 대입을 위한 기도에는 다 나와. 사업을 위한 기도에도 다 나와. 문제 해결을 위한 40일 기도에 다 나와.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아무도 안 나와. 이제 우리가 3월 11일부터 40일 영성 기도를 해요. 아무도 안 나와. 영성 기도의 목적이 뭔데? 사업을 위한 거야? 자녀의 지식을 위한 거야? 질병의 치유를 위한 거야? 아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안 가.
이게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전에서 휴지를 하나 줍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섹스피어가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서 고급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길거리에 한 노친네가 빗자루로 땅을 쓸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대문호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사는데 저 노인은 얼마나 오죽 공부도 안 하고 못났으면 저렇게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빗자루질이나 하고 있나.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의 한 귀퉁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스피릿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쓰고 안 쓰고 했어요.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는데 루디아가 돈이 많다고 루디아라고 쓰고 거지 나사로가 돈이 없다고 거지 나사로라고 썼나?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본질적 사명이 있는 자들은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다 기록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 교회들이 나오는데 딱 한 교회만 칭찬받고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려요. 촛대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들의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그들이 뭘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명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건물만 커지잖아요.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것을 또 이성과 지성으로 합리화시켜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 하나도 들춰보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만 듣고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제가 정말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천국 가는 게 제 소망이고 소원이고 여러분들 데리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믿음 있는데요. 귀신도 쫓았어요. 선교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그러지고 혼돈과 흑암, 폼레스된 세상 속에서 그것을 포밍하기 위해서 뭘 했냐라는 거죠. 무엇을 얻고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이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을 향하여 진리와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싸우면서, 과부가요 남편 없이 사는 게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도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매달렸다고 그래. 목숨 건 거거든요. 하루라도 안 벌면 풀지를 못하는데 본질적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결단하고 자기의 생업까지도 내려놓고 주를 쫓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또 뭐라고 말해요? 근데 나는 니네들이 본질적인 것을 말하면 즉시 역사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타래처럼 꼬이고 인간관계가 계곡처럼 깊어지고 문제가 엉망진창이어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대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대.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모든 관계의 단절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렇죠? 구분길이 펴질 거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다가와서 어머, 얘 폼레스네? 얘 엉망이네? 하나님께서 바로 질서를 잡아주시고 실타래처럼 꼬인 거. 실엉킨 거 푸는 거 제일 짜증나요. 그렇죠? 난 선물 줄 때 네가 이렇게 보자기 묶어줄 때 제일 힘들어. 막 풀지를 못해가지고 막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길을 예배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면 그냥 곧게 하리라. 구분기를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명자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명자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었고 우리의 사명은 벌어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주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겠느냐. 도대체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과부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그 다음 밑에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그 본문이 나와요.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해요? 되게 멋있게 기도해요. 막 할렐루야 뭐 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다 수식어 이빨 붙이는데 그럼 막 보이듯이 해요. 근데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 그리고 듣지를 않아.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유수예요. 그리고 자기는 일반 사람들보다 그래도 종교 목사니까 목사님들 다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성도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보다 신앙생활 더 좋아. 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 날 더 특별히 사랑해. 착각이죠. 동일하게 사랑하고요. 오히려 성도를 더 사랑해. 모세 형님 보세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냥 가나안 땅에 땅 한 번도 밟지 못하고 기름진 땅에서 나는 딸기 하나도 못 먹어보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 지도자에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하나님 성도를 더 사랑하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우쭐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아요. 근데 죄인과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그렇죠. 여러분 전 술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가다가 괜히 경찰 검문하면 괜히 나를 추스려 봐요. 약간 긴장돼. 난 성령에 취했으니까 혹시 이거 불었는데 막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하나. 그냥 막 살짝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경찰을 봐도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오만방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렇게 오만방자할 수 있겠어요? 헌금을 넣는데 이렇게 넣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나 시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처럼 타락한 세대 가운데 외치는 자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친다고 말하는 자들의 외침을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보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사명을 잃은 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천국을 잃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요. 천국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여러분들과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이 인생을 주신 것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천국 대학이라고 해야 돼. 뭐라 해요? 같은 헤븐 캐슬에 들어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리고 그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살아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넌 누구냐? 끝이야. 끝. 그냥 끝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저는 내년이 다음 주가 우리 교회 12주년인데 이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리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좀 물어서 교회 와서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목사인데 무엇을 하리까? 내가 장로인데 무엇을 하리까? 내가 권사인데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청소해라. 할 만큼 했나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청소하라도 또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계시는데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첫째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리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예수의 피값으로 터를 잡아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몸된 성도가 세워나가는 게 교회인데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이제 부흥할 만큼 부흥했고 또 제가 물질도 벌어서 잘 살 만큼 살고 사회에 성공했는데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교회를 이게 본질적 사명이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신부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작지만 봉사와 섬김 작지만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들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근데 오늘날 다 봉사와 섬김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본질에서 많이 어긋나 있고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극한 직업이 목사라고 출근이 있는데 퇴근이 없어. 퇴근은 주님 오셔야 돼. 천국 가야 퇴근이야.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인간적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바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근데 주님이 다 쓸데없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도 흠이 많아요. 저도 흠이 많고 티가 많지만 하나님이 외치라는 거예요. 자꾸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미움받기도 하지만 외쳐요. 할 말은 해요. 그게 제 사명이니까. 안 하면 저도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작지만 교회를 이끄는 교회가 되게끔 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즉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작지만 그것을 순종하잖아요. 마음의 감동. 내가 EMJ를 하고 싶어.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사역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녀석이 내 일을 하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단 1도 경험하지 못하고 사나 모르겠어. 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못 받아봤대. 하나님이 망가진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망가진 걸까요? 그렇죠. 답은 뻔해. 우리가 망가진 거예요. 근데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 저는 기도응답 엄청 많이 받아봤어요. 여러분 기도로 차 받아보고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어쨌든 중요한 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정욕에 쓴다는 건 뭐냐면 사명대로 쓰지 않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사명대로 구할 때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대. 생활적인 것도 다 채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본질적 사명에 딱 깨어있는 자들은요 부족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내 수준에서. 본질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근데 본질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부족한 것만 보여.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 상황에서 못한다는 것만 말하는 거야. 그러다가 열심히 살아서 인생의 끝자락에 딱 왔어.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주님이 너 누구니?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주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다 헛되고 헛돼.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3대 직종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세탁소나 화장실 청소나 뭐 험한 일들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별장도 사고 집도 샀어.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노년의 모 집사님이 LA의 비버리힐스에 별장을 사놨는데 자기는 가서 누리지도 못한대. 돈 버느냐 정신 없어서. 그러니까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막 와서 쉬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자녀들이 다 오렌지족을 뛰어넘어서 무슨 완전히 망가진 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번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회의가 들었다는 거야. 회의가 들었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딱 주변을 둘러봤더니 정말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야.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아. 근데 그분들의 삶이 어쩜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다는 거야. 어쩜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게 진짜예요. 그 고백이 때문에 우리 교회 왔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제가 그 가치를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지, 그러지 않았으면 저도 우리 교단에서도 막 오라고 그러고 이것저것 맡으라고 그러는데 가서 저도 신나게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적 가치를 아니까 항상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죠.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한테만 맡기지 말고, 물론 저 기도하고 케어하죠.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내가 가장으로서 하나님 내 가정에서 무엇을 하리까,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내 아내 좀 데려가 주세요. 내 남편 좀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기도만 하시지.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자녀에게 뭘 줘야 되는지를 아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야 너 학원? 너 그 학원 다니지 마. 여기가 수강료 20만 원 더 비싸다. 너 이 학원 다녀? 아빠가 보내줄게. 비싼 학원 보내주면 괜히 자기가 우쭐해지는. 이게 뭔 줄 아세요? 망함의 전조 증상이야. 아니 돈만 비싸면 뭐 우리 이제 제 제자들이 애기들 낳기 시작하니까요. 뭐 목사님 사립 유치원 보내야 되고 그거 정부에서 하는 거 그거 들어서 안 보내요. 그리고 어디 내가 막 그 애들은 엄청 혼냈어요. 편하니까 막 이 화 있을지 고라니 자손 막 그러면서 뭘 보냐고 막. 근데요, 그래서 이렇게 공립 보내고 다 했는데 애들 다 똑똑해, 다 잘 돼. 근데 막 그 물론 부모의 마음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3번이라도 기도해 봤어요? 기도하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줘봤냐라는 거야.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지 않고 욕심대로 주니까 애들이 특장에 걸리고 조현병 걸리고 정신 이상 생기고 사회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이거 해결 못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모셔봐.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시킬 필요 없어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대학교 그냥 막 들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많은 부분들의 그런 내용들이 다 쓸데없어. 두들기면 다 나와. 그럼 뭐하러 해요?
좀 깨어있는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감동이 와요. 그 감동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알아요.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최고가 되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비전도 중요한데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꿈이에요. 비전. 그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게 프로비전이에요. PROVISION. 프로비전은 뭐냐면 프로비전은 그 보이지 않는 비전을 향해서 발돋움하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비전도 필요하지만 프로비전이 있어야 돼. 프로비전. 그래서 그걸 되게 강조해가지고 내가 청년들에게 엄청나게 옛날에 막 공부해야 된다 막 그거 엄청 했어요. 물론 필요해요. 근데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공부하리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이 파운데이션이 돼서 뛰어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아까 말했죠.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바울이 물은 것처럼 내가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런 기도를 좀 하세요. 그런 기도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요 나, 교회, 가정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교회를 산속에 만들어 놓지 않고 마을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빛을 비추라라는 거거든요.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혼탁한 세상,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국민은 신경도 쓰지 않고 욕심과 권력에 미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기도하면 내가 정치에 대한 마음이 와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그냥 keep going 하세요. 시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저는 타락한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IT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이버 문화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막 젊을 때 대학 때 막 만들었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하겠다 내가 사이버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막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사이버 공간 없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나 세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온 것 같아요. 어쨌든 막 그 열정.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제가 그 안국동에 있는 영국에서 랩실 다닐 때도요. 기도하는데 너는 본이 돼야 된다.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일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했어요. 그러니 수요일에 갈 때는 그냥 보내주고 금요철에 갈 때도 보내주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성실을 하라. 그럼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그 마음에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걸어갈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바꾼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가장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 만든 목적을 잘 알아요. 우리 은경이를 만든 목적을 우리 하나님이 은경이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 해야 되나? 독신으로 살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요리사가 돼야 되나? 혼자 매일 헷갈려. 근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엄청 똑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실직을 딱 경험하는 순간 내가 엉뚱하게 살아봐. 이거 헛된 삶이구나. 왜?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막 007 살인 면허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막 기세가 등등했는데 진짜 진리 앞에 딱 쓰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막 내가 그냥 명품 옷을 입고 제가 좀 잘생겼죠. 잘생긴 얼굴에 막 그랬는데 진리 앞에 딱 쓰는 순간 장동건을 딱 만난 순간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주여. 진리 앞에 예수 앞에 딱 쓰는 순간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비단 옷을 입고 싶어도 빛 그 자체이신 광채 블리언트한 우리 주님이 입고 계신 그 빛, 그 거룩한 옷 앞에 딱 쓰면 제가 이 캐러브리를 잘 알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 빛 앞에 쓰면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네, 내가 누구였네, 명함, 너무 초라해지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 이게 아기 태어나서 이렇게 보면 사랑이를 보면서 주님, 내가 이 사랑이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교만이야. 이 사랑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해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주여,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중보해라. 이게 감동이 와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수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막 디자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시작.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야. 로마로 가야 되는 거야. 그 가운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거기서 증언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참 지혜로워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니까 바울을 로마에 보내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저비용 고요일로 보내. 바울이 혼자 로마까지 가려면 여행 경비가 엄청 많이 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잠깐 두들겨 맞게 한 다음에 보디가드를 세워서, 그렇죠? 로마 군인들을 지켜 보디가드를 세워서 공짜로 정부의 배를 타고 삼시세끼 다 얻어먹으면서 그냥 호의받으면서 가. 물론 은팔찌를 차긴 했지만 얼마 호의받으면서 그냥 아무 저비용 고요를 로마까지 딱 와. 근데 로마에 집이 없네? 근데 가택연금을 받아서 정부에서 집을 주고 거기다 가둬버려. 와, 집도 생겨. 아니 어차피 가린생인데 집 그거 있으면 이거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그래서 한 1, 2억 하는 것 같은데 n분의 1로 나눌까? 뭐 또 변호사 불러서 귀찮은데 그냥 정부 거예요, 정부 거. 여러분 콘도 가가지고 갔더니 너무 좋은 거야. 밥솥도 주고 다 좋으니까 이거 집에 갈 때 갖고 갔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냥 잘 쓰다 그냥 놓고 오면 돼. 이 땅에 사는 거 그 어떤 것도 천국에 못 갖고 가. 누리시면 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다 누리시면 돼. 누리시면 돼. 그것처럼 너무나 저비용 고요를 로마까지 보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실 거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묻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너 피아노 치는 것에 대한 사명, 너 성악하는 것에 대한 사명, 너 IT를 공부하는 것에 대한 사명, 너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사명, 너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사명 깨달으라는 거야. 깨닫지 못하고 바쁘고 깨닫지 못하고 돈 벌고 깨닫지 못하고 잘 되는 것은 결국 사탄의 권세에 묶여요. 왜? 잘 되면 알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잘 돼서 막 살다가 늦지막히 다 잃어버리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네요. 이게 거의 기독교 설문조사는 80%야, 80%. 마지막엔 다 걷어가신 분들만 오셔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셔서 교회 왔지, 안 걷어가 주셨어 봐. 뽕 맞고 정신 못 차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안 걷어가 주셨어 봐.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끝까지 세상에서 즐겁게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죽은 거야. 잤는데. 그 주님 앞에 섰는데 지옥 가라. 그럼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순간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 들릴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있어. 와, 저게 제일 좋아하는 말. 제가 필리핀 선교 가면 항상 못하는 영어 중에 유일하게 잘하는 영어.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필리핀 사람 그 거리에 가난한 사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만 붙잡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혼돈한 삶은 질서를 잡게 될 거예요. 얼마나 신나 설교하는지 몰라요. 그 진리니까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여러분들이 사명을 딱 깨닫는 순간 그냥 여러분 삶에 빛이 있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빛이 있다는 말은 놀라운 건데 어둠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그리고 빛이 있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라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첫째. 둘째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 빛이라는 것은 역사, 히에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망가져도 우리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세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사명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요. 사명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시온의 대로 가운데 서 있게 돼요.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어요. 저는 남자는 다 잡아다가 무인도에 이렇게 구덩이 파고 얼굴만 넣고 묻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도 남자지만. 근데 나는 그 무인도에서 간수할래. 그냥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어쨌든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뭐 지금 다 지나갔지만 어쨌든. 근데 저희 어머니 엄청 힘드셨어요. 하여튼 얻어 터지기도 하시고, 하여튼 또 저 교회 보내시려고 엄청나게 몸으로 감당하시고 다 맞으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거 하나가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영적인 삶을 살도록 돕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우리 하나님 뒤로 5천바퀴 공중제비 돌고 거품을 위해서 기뻐하세요. 지키세요. 그들의 삶을 세우세요. 세이프, 안전이요. 그것은 캡스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력과 가문과 혈통이 주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딱 쏟아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사탄의 것을 어디 가서 떠나갈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죠. 그리고 그 빛은 여러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빛은 운동력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말하기에 일주일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빛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빛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시간이 딱 없어져요. 왜? 빛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의 기준이 어쨌든 나중에 얘기해 빛인데, 그 빛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빛의 운동성 속에 역사,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창조가 이루어졌죠. 가정이 이루어졌죠. 사명이 드러났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회복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명을 위하여라는 거, 하나님이 사명자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사명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실제가 된다는 거. 왜 젊은이들이 힘이 없고 다 매가리가 없고 그냥 공부해도 의미 없고 학교 들어가면 나오려고 안 해. 계속 그냥 대학원에 휴학했다 대학원 휴학했다 그러고 막 그러냐면, 저는 그래요. 복음이 없으면 그래요. 일단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복음이 있으면은요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서 일어나게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제가 개척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데, 할 수 없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될 이유보다 많아. 그럼 그건 안 돼. 근데 그게 돼야 돼. 주님의 명령이야.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걸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돼.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11년, 12년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이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넌 누구냐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긋나고 넘어지고 버림받은 자들이 있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시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가장 아픈 점이 뭐냐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도록 몇몇 사람들을 택해서 개척하게 하시고 교회를 일구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놀라운 위대한 업적 속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사라졌고 많이 타락했고 많이 버림받았어.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순수한 처음의 마음을 그래서 저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왜냐면 이게 좀만 눈을 돌리면 초심을 잃을 일들이 너무나 많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을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설명한 거예요.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니까. 왜? 사명을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세상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가정도 만드시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게 사명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조 때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purpose,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성령님 붙잡고 직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천국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직업 속에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묻고 주시는 음성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작지만 정말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묻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소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점점 어둠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이미 어둠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 이 나라 정치도 어둠으로, 하나님 흑암의 권세가 몰려오고 있고, 이 전 세계가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가치는 하루아침에 평가절하되어 바닥을 치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업을 쌓았지만 수많은 직장들이 사라지고 직업들이 사라지고, 퇴직금 받아서 열심히 사업을 읽어보지만 남 때문에, 정책 때문에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앉는 이 혼탁과 혼돈과 어둠의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했지만 그것이 족쇄가 되고 무덤처럼 느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생계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은혜는 잠깐, 또 우리는 세상의 노예와 같이 나아가서 일하는 존재로 그렇게 쓰러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의 직업 속에서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기도하는 순간 답답한 가정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실 것이며, 내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하리까 기도하는 그 순간 작은 물질이지만 그 물질이 흘러가 하나이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하리까 작지만 주신 감독에 순종해서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선교사의 삶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 선교지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엇을 하리까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더 이상 좀비와 같은 노예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활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일어날 때 기분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사명으로 해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에 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나이에 갈렙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규정하시고 창조하셔서 능력과 역사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과연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내게 주신 이 몸된 교회, 이 내 구원에, 이 내 생명을 지키는 이 교회를 위하여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직분의 소중함에 대하여 나는 알고 있는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언어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마지막 이 세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같이 세상에 속아서 썩어질 가치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본질적 가치를 위하여 발돋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역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능력과 스펙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니까 묻고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고 양의 무리에 들고 복받을 자라 칭함받으며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물질에 있는 자들의 삶은 천국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임을 주님 우리는 압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자나 권세가 아니라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만들었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사명을 위한 것임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훌륭하게 인생을 살았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자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가치없는 것이고 잘못 살았던 것임을 깨닫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 잡아 죽이던 그 바울이 유럽과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된 것처럼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가정, 남편, 아내, 아이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묻고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삶의 방향이 히스 스토리가 되는, 그분의 주님의 이야기가 되는 삶의 방향으로 틀어지게 하셔서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정말 함께 다 천국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